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신도다. 너희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죠.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균형 잡힌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이 잡혀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하나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잘 잡아서 균형이 잡히면 페달을 힘을 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레바퀴에 바퀴가 두 개 있습니다.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작으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제자리만 빙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두 바퀴가 똑같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합당한 것은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증명하죠. 이것은 하나님만 잘 섬긴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것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난 잘 섬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았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꽝이다.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 섬겼고 사람도 나는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뛰었다. 근데 이 6절 말씀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였다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만은 그래도 나는 무엇인가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 잘 섬기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이니 둘째 되는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의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잘 섬기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성. 어머니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어머니 하면은 무엇이 떠올라요? 부드러움, 그리고 포옹, 안아주심, 따뜻함. 그러니까 어머니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어머니의 영성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유모와 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와 같이 부드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3대 악이 있었다고 하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보니까 조선 땅에 3대 악이 있더래요. 3대 악이 무엇일까요? 예? 3대 악이 술, 담배, 도박. 이 3대 악이 조선 땅에 있어서 나라가, 가정이 다 무너지더래요. 일할 때 보면은 술 먹으면서 일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술 먹다가 판나더래요.
술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술하고 막 싸우는 이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서양이나 이런 유럽을 가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술을 먹는데 아유 조선 사람들은 완전 술하고 막 싸워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밤새 술을 먹어서 야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구나. 그리고 담배를 좀 적당히 피하는 조선 사람은 적당히 가웠어. 막 줄담배, 응? 줄담배. 계속 줄담배를 피는 걸 보고 이것도 아니다. 몸 다 버리는구나. 몸 다 버리는 거야. 약간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 다 몸을 상하도록 피는구나 해서 줄담배 피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고, 세 번째는 도박. 봄, 여름, 가을 죽도록 일하고 겨울에 방에서 모여서 도박하더라는 거예요. 도박. 그 돈 다 날리더라는 거예요. 죽더라 돈 벌어서 겨울에 돈을 다 날리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나라를 망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구나. 술, 담배, 도박.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한 게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도박하지 말라. 왜요? 이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술, 담배, 도박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술 먹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안 돼. 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요? 여러분, 사랑으로 봐야죠. 선교사들이 한국 조선 땅에 와서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러면은 나라 망하겠구나. 가정 망하는구나. 그래서 금지령을 내린 거죠. 천국과 지옥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거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금지령.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린 금지령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 좋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좋다고 해서 뭐라는 거예요? 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부드러운, 적합한 무엇인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조건 법이요, 법만 내세운다면은 되나요? 때로는 부드러운 엄마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야 거기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성, 어머니의 영성. 상대들의 연약함 때문에 생각하는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영성으로 사역을 했다.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어머니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자기가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내가 사례를 받아도 된다. 내 생계를 책임져라 얘기할 수 있다. 이거 그릇된 거 아니다. 이거 법으로 따져도 맞는 거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상처받을까 봐, 시험에 들을까 봐,
부모의 마음처럼 유하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영성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어머니 영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드러운 어머니의 영성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어머니의 영성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머니 영성만 필요하느냐? 아버지 영성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행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아버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이 방향을 잡기가 쉽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이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버지 영성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기준이 있어야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이 있어야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이 있어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균형 잡힌 신앙생활,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수평적으로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지만은 모든 것에서 우선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어머니 영성, 부드러운 영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기준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성이 또한 필요하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오늘 또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기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늘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며 어머니 영성과 아버지의 영성을 가지며 또한 신앙생활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 다 맡기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행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영성과 아버지의 영성을 가지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다 맡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반드시 따른다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매일 매 순간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모든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와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며 주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합니다.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자에게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닫힌 것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주께 아버지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잘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